시편 95편 전체를 읽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좀 이따 띄워주시고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구호 한 번 더 외칩니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주실 하나님의 배 우리 박수로 미리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강해 설교가 쭉 순서대로 하는 이제 강해 설교가 참 이렇게 은혜가 있는데 말이죠.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 이번 기도 11조 때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했더니 시편 말씀을 네가 오랫동안 전하지 못했느니라 시편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시편요 알아심더 하면서 이제 감동을 받고 이제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은 내가 큰 맘 먹고 순종하기로 딱 결정하고 나면 이게 웬일입니까? 시험이 딱 닥치죠. 어려운 시험이 닥친단 말이죠. 그런데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어려움이 닥치고 또 앞에 장애물이 생겨도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야지 후퇴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순종하려고 결단하면 시험거리가 생기거든요. 제가 시편을 강의하기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이지만 물론 순종하고 어제 시편 94편을 딱 펴는데 아니 기도 11조고 오래간만에 성도를 많이 모이는데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게 또 나와버린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게 뭐지? 복수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해도 지금 들판말파인데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왜 왔냐? 이게 뭐 또 시험거리냐? 하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끙끙 제가 앓으면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또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어제 말은 못하지만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자,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시편 하면 항상 삶의 자리라는 것을 꼭 봐야 된다고 어제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00번쯤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요절로 보면 안 되고 문맥으로 전체 통으로 먼저 보고 나서 강론으로 들어가야 된다. 숲을 보고 나서 나무를 봐야 된다. 제가 수백 번 이야기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제가 시편 95편을 자세하게 문맥 전체로 못 봤을 때는요 시편 95편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경쾌한 시편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1절 한번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러분 굉장히 기쁜 시편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오라 1절에도 오라 6절에도 오라 하니까요 이것을 여러분 초청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는 초청시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말이죠. 6절을 지나서 7절을 지나서 8절부터 딱 보니까 분위기가 확 침울해지는 거예요. 자, 요 포인트 1번. 예, 분위기가 확 침울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부터 7절 놔두고 제가 8절부터 시작해서 좀 길지만 11절까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끝에 아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성경 한번 확인해 봅니다. 8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자, 여러분 보통요 우리가 1절처럼 오라 우리가 굽혀 긍배하자 즐거이 부르자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요? 아멘 하면서 이제 말씀이 이제 봉독됐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고개를 좀 끄덕이면서 들으시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까지 다 읽고 나니까 아멘이 돼요? 맨 마지막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읽기 좋고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것만 자꾸 밑줄을 끄니까 이게 성경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지은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성경의 밑줄 보면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게 자꾸 밑줄을 끄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복음 지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통째로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만 밑줄 끄니까 원래 그 뜻이 아닌데 성경을 여러분 곡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곡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감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앞부분은 분명히 밝은 분위기가 맞는데 뒷부분은 굉장히 침울하고 심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실은요 너무 사람들이 그 출애굽 당시에 광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고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너희들 이 상태로 머물면 절대로 안 된다. 오라 와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크게 찬송 부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 회복하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분위기를 알고 나서 무슨 강론을 들어야 되는 거지 전체 분위기도 모르고 강론을 들으면요 이 성경 자체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 자기 혼자 자다가 봉장 뜯을 소리 한다니까요. 여러분 너무 지금 성경을 잘 몰라서 곡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으니까 제가 자꾸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시편을 왜 하나님께서 강의하라고 하셨는가 생각하니까요 이 시편 95편 말씀이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2년 반 동안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침체됐습니까? 다운되고 있습니까? 왠지 모르는 기운 없음.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기도 때 다 모였을 때 그것도 금요 철학 때 또 여러분 우리 주일 나대배 때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이 와중에서 예배 나오셨으니까 아멘 하시고 기뻐하시고 박수 치시고 마스크 써도 어떻게 저렇게 아멘을 잘하나 싶을 정도로 우리 성도들 예배 잘 드렸어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장 신방을 지금 몇 주째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장 신방에 가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다 힘든 거예요. 다 힘든 원인이 뭔가 하면요 영적으로 다운됐어요.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니까 오만 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다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만 일이 다 생겨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살면 다 살고 예배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은 시편이니까 자 여러분 책갈피 잘 접어 놓으시고요 시편 27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27편 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7편 자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자 제가 쭉 읽을 테니까
금방 드러나니까 삶의 자리가 뭔지 한번 보면서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4절까지.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찾으셨으면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삶의 자리가 나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조가에 넘어졌도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기자를 비롯해서 많은 성경 저자들이 전쟁을 자주 치렀습니다. 온 군대가 지금 나를 둘러 진치고 있대요. 얼마나 지금 다윗이 위기의 상황이었는가 하면요, 2절 말씀 보니까 시편 27편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해요. 군대가 지금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읽으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들이 나의 살을 지금 먹으려고 나한테 왔단 말이죠. 얼마나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생명이고 내 구원의 능력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선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돌았냐 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27편 4절을 말하겠어요. 27편 4절을 말하겠어요. 띄워주시면 센스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지금 탈 들고 있는데 군대들이 나를 둘러 진쳤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시편은 기도문이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정상적인 기도고 상식적인 기도인데, 다윗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그 전쟁의 와중에서도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그 소원 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왜?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살면 다 살고 예배 죽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여러분, 내가 살고 죽는 문제와 전쟁이 도대체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 보이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늘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인생 목적이에요. 아멘이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 왜 제가 여러분 인생의 제일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을 꺼내겠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시 시편 95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 95편 넘어가 보세요. 제가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편 95편 1절 보세요. 1절. 오라! 그래서 오라. 자, 여러분 여기 오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초청하는데, 자, 여러분 좀 보십시오. 성경에 찾아보니까 이 오라가 말이죠, 니도 오라 나도 오라 다 오라 다 오라 그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오라 그런 뜻이. 사랑하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와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예배하러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숫자도 중요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공동체, 온 공동체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많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 지옥 안 가고 다 천국 가는 천국 백성들이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000명 중에 여러분 9,900명 다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 뭐 하나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헌금은 많겠지. 우리 교회 10,000명 모인다. 나중에 끝에 가서 백보자 심판대에 올라가 봐야 알아.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였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00명이 모이든 2,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다 알곡됩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초청이에요, 초청. 자, 그런데 왜 오라고 했느냐 하니까요,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자, 여러분, 왜 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외치고 노래하자고 오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라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오라. 이해되시면 아멘. 자, 6절 여러분, 6절 보니까 또 오라가 또 있어. 오라. 자, 오라 동그라미 치셨어요? 왜 와야 되는데요? 했더니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를 두 글자로 바꿔보세요. 경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경외예요. 자, 첫 번째 왜 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왜 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외하는 것. 자, 다시 한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그게 기뻐하고 경외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와야 된다. 찬양하기 위해서 와야 된다. 왜 와야 됩니까? 무릎 꿇고 경배하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서 와야 된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인생의 이런저런 산전수전, 공중전, 육지전 다 겪으면서 여러분, 여기에 8절에 무리바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리바, 그게 여러분 제 성경에는 1 돼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1 돼 있어요? 1 해가지고 뭐 돼 있어요, 여러분? 무리바가 무슨 뜻이에요? 다툼.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사 나오죠, 마사. 마사는 여기 여러분 관주에 안 돼 있지만 마사가 뭔가 하면 시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리바는 다툼, 마사는 시험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을 만날 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만날 때 얼마나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비비원불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의 상황은요, 지금 코로나를 지금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이 대한민국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지금 현실이라고, 현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지근지근했으면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근심하셨대.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나는 거예요. 노하여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장을 내리시고 그렇게 영광스럽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10번이나 시험을 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내 말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민수기 14장 의도한 건 아닌데 민수기 14장 말씀하고 오늘 시편 95편 말씀하고 이렇게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달라서. 갈렙처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달라지는데요? 영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마음, 영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죠. 영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예배 시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기뻐하고 두려워하고 무릎을 꿇고, 이 경외가 영어로 fear 아닙니까? fear. 기뻐하고 두려워하고 이 두 점사가 안 맞아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배 시간에는 그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감정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제가 원래 이거 만드는, 제가 원작자거든요. 제가 전사 시절 때부터 우리 애들한테 늘 강조하던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울든지 웃든지. 시작. 네, 울든지 웃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전사 시절 때 애들한테 너희들 예배 드릴 때 울든지 웃든지 해야 된다, 무슨 반응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가만 보니까 1절하고 6절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늘 말씀이 슬프기만 하면 어떻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은혜 된다. 은혜가 카리스거든요. 헬라어로 카리스. 그 카리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재밌다, 이런 뜻이. 여러분, 말씀이 재밌습니까? 말씀이 재밌어요? 네, 재밌으니까 자꾸 듣고 싶죠. 말씀이 재밌어야 돼요. 그 카리스, 그게 은혜 된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 카리스의 뜻이 뭔가 하면요, 눈물, 이런 뜻이에요. 눈물, 감동, 이런 뜻이.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됩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경외를 드리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동하시고 같이 한다는 그런 증거는 뭔가 하면요, 울든지 웃든지.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설교 들을 때 그냥 무표정하게 저를 보면요, 설교가 뚝뚝 끊겨요. 울든지 웃든지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얼마나 바라는 줄 아세요? 자, 여러분 2절 말씀 봅시다. 95편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 동그라미 치시는가 하면 나아가며 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나 밑줄 쳐보십시오. 이 나아가며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여기 나아가며의 원뜻이 뭔가 하면 서둘러라, 이런 뜻이. 서둘러라. 뭘 서둘러요? 감사를 서둘러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서둘러라, 이런 뜻이. 자, 여러분 다시 저를 보시고, 왜 하나님께서 서둘러라 그랬겠어요? 막 지금 급하게 막 서두르고 있는데, 막 앞장서가지고 막 감사하고 앞장서가지고 막 찬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서둘러라, 서둘러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여보세요? 여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8절부터 11절까지 지금 현 상태가 이렇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자꾸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냥 원망하고 시험하고 있지 말고 서둘러라, 서둘러라. 지금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 서둘러라. 뭘 서두를까요? 예배하기를 서둘러라. 뭘 서두를까요? 감사를 서둘러라. 찬양을 서둘러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서 감사하면서 나갑시다.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갑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분명해요.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이 감사를 서둘러라. 너희들이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 감사를 서둘러라. 찬양을 서둘러라. 그렇게 이야기할 리가 만무하잖아요. 왜 네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왜?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경외하기를 서두르지 않겠느냐? 아, 여러분 딱딱 맞아 떨어지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더 복습하고 갑시다. 옛날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그런데 옛날의 전쟁은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저 나라한테 져버렸다면요,
이 나라 믿는 신 자기들도 믿어야 돼요. 종교 전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고대 전쟁은 종교 전쟁이다. 시작. 고대 전쟁은 종교 전쟁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두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세 번째는요, 이집트,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려고. 이 세 가지 목적이에요. 자, 기억이 난다, 안 난다? 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열재앙의 모든 재앙은요, 뭘 나타내는가 하면요, 야훼, 여호와가 이집트 그 잡신들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열재앙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자, 주목주목.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거지처럼 뺑뺑이 도는데,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모압의 발락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하면 두려워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단 말이죠. 왜 두려워하겠어요? 그 거지 같은 것들. 왜 두려워하세요? 왜 두려워해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던 애굽의 신들을 박살낸 야훼를 믿고 있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뭔가 배경을 좀 알고 이러면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십니다. 어떤 신들도 하나님 앞에는 약구가 죽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를 서둘러야 되는 것이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앞에 경외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을 치고 있어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면 크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어서 얼마든지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건져내시고, 악인들이 나에게 와서 산을 물어 뜯으려고 해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생활 가운데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크신 하나님 뿐만입니까 여러분? 4절 5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아멘.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말씀 자체의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땅의 깊은 곳 그쪽에 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고, 높은 산에 감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하나님이 계셨으며, 여러분 고대 구약의 바다는요, 자, 잘 들으십시오. 또 중요한 개념 하나 나옵니다. 고대 바다는요, 노아 홍수 이후에 큰 물은 항상 두려움과 공포예요. 여러분 성경에 바다가 나오면요, 두려움과 공포, 요 개념으로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수 사건도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바다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여러분 욥기 말씀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걷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풀 안에서 어떻게 살겠냐? 욥기 말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못 넘어오도록 딱 펜스를 치셨다는 거예요. 펜스를 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말세 징조로 우리한테 여러분 다가오지 않습니까? 경계가 무너지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말세 재앙인 거예요.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창조주죠. 창조주. 자, 조금만 더 봅시다. 이제 마쳐갑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서둘러야 되는 이유는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길러주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분께 그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예배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으로 경외가 나오는데, 경외, 무릎을 꿇자, 그게 경외잖아요. 왜 경외하느냐, 왜 경외할 수밖에 없느냐 하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고 믿음의 영역에 있을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으니까 또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 창조 이해됩니까? 창조 이해돼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 내린다 이해됩니까? 반석에서 물 올라온다 이해됩니까? 메추라기 이해됩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이해됩니까? 와, 괌 한번 들렸더니 여리고 무너지는 거 이해됩니까? 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게 믿어지니까 그 앞에 무릎을 툭 꿇고 주여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이해됩니까? 그분이 여러분 저주의 털 십자가에서 여러분 못 박혀 죽으셨다 이해됩니까? 왜 그분이 죽으셔야 됩니까?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이해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구원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자가 내 구주가 되셨습니다. 성령이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길러주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왜 성경을 주셨는가? 제발 너희만은 그렇게 살지 말려고 성경 주셨어요. 제발 너희들은 무리바의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처럼 제발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40년, 50년, 60년 속썩였으면 됐어요.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감사하고 서둘러 찬양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경외하기를 조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구속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믿습니까? 방향 잘 정하셨습니다. 방향 정했으면 거침없이 서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예배 살면 다 산다, 이것을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눅 들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쫄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